지난달에는 제가 좀 부흥회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일 낮 설교인데도 얼마나 오랜 시간 했었는지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하고자 합니다. 아멘을 많이 하셔서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진행하시는 진 목사님 얼마나 스마트하게 예배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지요. 참 훌륭하십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서 잘 웃으시면 설교가 짧아지고 웃지 않으면 더 짧아질 것입니다. 요즘 북한 인민들이 너무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어려워요. 먹을 게 없어서 심각해요.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북한 인민 한 사람이 겁도 없이 김일성 광장 앞에 서서 외쳤어요. 김정은이 바보다. 김정은이 바보다. 당장 국가보위부에 잡혀갔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20년 징역 언도를 받았는데 언도 내용이 중요해요. 1년은 국가원수 모독죄, 나머지 19년은 국가기밀 누설죄. 아직도 웃지 않으시는 분은 기도원에 가서 꼭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폴란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15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독개스실에서 죽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대인들은 후대들에게 교훈을 삼기 위해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저 해골들만 즐비한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도 세계 곳곳에도 만들어 놓고, 최근에 지난주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홀로코스트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해골밖에 없는 저 처참한 환경. 오늘 에스겔서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26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지고 보여주시는 환상, 마른 뼈, 해골뼈. 오늘 에스겔서 37장은 시작하면서 아주 그림 언어로 스마트하게, 심플하게, 아주 맛깔스럽게 설명해 줍니다.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뼈들이 매우 많았다, very many. 둘째, 뼈들이 매우 말랐다, very dry. 그리고 셋째, 뼈들이 매우 오래되었다, very old.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나의 포로로 끌려가서 망국 백성이 돼가지고 오랜 세월 지나고 나니까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국으로도 못 들어간다.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망국 백성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현실적 절망 상태를 공감시켜 주려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공동묘지의 마른 뼈들처럼 오래되었고 메말라버린 상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처절한 절망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회복될 수 있다, 희망을 품게 하시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공동묘지의 메마른 뼈들을 보고 망연해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또 묘연하게 질문하시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나의 선지자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지식인입니다. 학자입니다. 잘못되다 보면 하나님께 어떤 의도로 질문하시는지, 그래서 에스겔이 아주 지혜롭기 때문에 마이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자신이 아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희망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또 하나의 메시지죠.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자자손손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희망을 주는 메시지. 에스겔아, 이 공동묘지의 해골뼈들이 오래되었다, 다 말라버렸다, 절망상태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나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저 여러분도 어떤 상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병의 기간이 얼마인가, 암의 진단 상태가 몇 기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누구를 막론하고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오. 회사가 부도 상태에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암담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회생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살아난다는 단어를 역력히 강조하는 거예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 다시 회복된다, 다시 일어난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사면 초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살려주시면 얼마든지 날마다 저 여러분은 회복의 새 아침을 맞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85편 말씀 그대로 저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지금은 천국에 계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부활절 연합 집회 때 상암동 경기장에서 간곡하게 외쳤던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132년의 역사를, 장관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성도께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실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다시 살려주는 놀라운 새 역사의 지평을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아주 역동적인 단어를 계속 반복해요. 살아난다. 살아난다. 따라합시다. 살아난다. 살아난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죽었다가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어떤 절망 상태에서도 회복되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망했다고 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부흥, 다시 우리 성동교회에 바로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사도행전이 진행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흥황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내가 기운을 잃었다가 다시 새로운 기력을 넣는 것이고 활력을 넣는 것이고 좁혀져 가든 어두워져 가든 꿈과 비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살아나는 수준을 능가해서 내려갔던 것보다 더 높이 올라서는 것. 오늘 이 역사,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지평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동교회 교우들이여, 우리가 큰 사명적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교만한 자긍심이 아니라 사명적 자긍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동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의 부흥의 진원지였습니다. 1907년 저 북한의 함경도에서 시작해서 평양을 거쳐서 전국 강산이 부흥의 불바다를 이룰 때 성동교회가 1907년 앞장서 가지고 평양에서 목회하시던 길선주 목사님을 모셔다가 전국교회 목회자들을 다 초청해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9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익도 목사님, 바로 이 자리에서 서울을 부흥의 불덩어리로 만들었던 현장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 그대로 다시 이 자리가 한국교회 또 한 번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1980년대 90년대 힘차게 부흥하다가 한국교회가 교만해져 버렸어요. 배가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부흥회가 멈췄어요. 대형 교회일수록, 큰 교회일수록
오히려 부흥회를 하면 전 근대적인 교회로, 옛날 교회로 생각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경고했습니다. 한국교회 이러다가 완전히 추락하고 만다.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1980년대 90년대 부흥회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부흥회는 그건 옛날 교회나 하는 것이야, 그렇게 교만에 빠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천만 그리스도인을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사실상 지금 600만 700만도 안 됩니다. 가나안 교회 포함해서 그 정도예요.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서 500만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대학생들, 청년들 예수 믿지 않습니다. 3%도 안 됩니다. 3%가 안 되면 선교학적으로 뭐라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뜨겁게 부흥할 때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동네 가게 이름도 부흥상회였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 교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게 이름이 부흥회였어요. 저 부흥상회였어요. 지금은 남북관계가 단절돼서 좀 활동이 멈춰져 있지만, 저도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또 한 번은 통일부 차관이 저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제가 통일부 차관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는 북한 당국에서 상당히 자유를 줘가지고 평양 시내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제 가슴에 막 불이 붙어버렸어요. 이북이 공산화된 지 70년이 됐는데도 북한은 아직도 전철역 이름에 부흥역이라고 써놓고 있어요. 부흥역. 한국교회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저 공산당은 아직도 부흥역이라고 하는 단어, 부흥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통일시켜서 평양에서 산정현교에서 또 다른 부흥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 전도학 교수였던 로버트 콜만 박사는 부흥의 회복을 이렇게 간곡하게 외쳐. 교회는 많으나 은혜가 없다. 목회자는 많으나 영혼이 목말라 있다. 기도는 많으나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다. 찬양은 많이 부르지만 감동이 없다. 성경 종류는 많으나 변화가 없다. 얼마나 집집마다 다양한 번역 성경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못 받고 있어요. 지도자는 많으나 존경이 없다. 말은 많으나 들을 것이 없고 책은 많으나 내용이 없다. 교회 안에 온갖 조직은 많지만은 효과가 없어요. 부흥에는 많으나 부흥은 없다. 어찌된 일인가?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늘 가슴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교회는 많으나 진정한 부흥이 없고, 목회자는 많으나 진정한 존경이 사라져버렸고 영향력이 없고, 한국교회는 어쩌다가 에스겔이 보았던 그 공동묘지의 해골뼈들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심령이 메말라 있고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고, 지금이야말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은혜를 우리 함께 체험하며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성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중인데도 지난 4월 달에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허리가 숙여져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도 부흥회를 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은혜로 힘찬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가 부재 중인데도 부흥하는 교회, 또 다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부흥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마다 부흥회를 했어요. 신약 성경 부흥회로 가득해요. 예수님 여차하면 부흥회해요.
광야에 나가서 부흥하고 언덕에서 부흥하고 뭐 바닷가에서 부흥하고 사도 바울 사도행전 보세요. 온통 부흥 현장이잖아요. 금세기 훌륭한 목회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 아주 스마트하게 정해져요. 이 앞에 보시겠어요? 부흥이 일어날 때 잠자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고 명목상의 신자들이 거듭나고 특별히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극적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팀 켈러 목사님이 정의하는 부흥의 본질 영어를 보면 아주 우리에게 더 실감납니다. 잠자던 그리스도인들을 웨이크업!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요즘 우리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 많잖아요.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인들. 그런데 과연 그들이 거듭난 사람인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도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도 성장하면서 부흥할 때 교인들이 많이 모일 때 제가 늘 목사로서 긴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과연 저 사람들이 거듭난 신자인가 아니면 그냥 기독교, 불교, 뭐 유교 중에 하나 종교를 갖고 종교 생활하는 것인가. 그런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보십시오.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드라마티컬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식구들 중에, 남편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도대체가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도대체가 말씀의 씨알이 안 먹혀 들어가는데 성령께서 부흥을 주시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부흥의 진원지를 이루었던 승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19세기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은 성령님의 평범한 활동이 어느 순간 강력하게 가속도를 붙여주시는 역사하십니다. 가속도예요.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맥없이 아무런 영혼의 기력 없이 신앙생활하다가 성동교회를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그 심령을 터치해 주시면 내 영적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속도로 달리다가 자동차 속도 한번 가속도 엑셀레터를 밟으면서 쫙 밟으면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나가잖아요. 그런 은혜의 가속도가 우리 성동교회 새 역사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트리니티 신학교의 전도학 교수였던 로버트 콜만 박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계의 종말 직전에 전 세계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찾아온다면, 따라합시다. 그 부흥의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전 세계적인 한 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란도 있지만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한 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텐데 그 현장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성동교회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벌써 2600년 전 하나님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환상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같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납시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공동묘지의 메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쉬운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앞에 보세요. 에스겔아, 저 공동묘지에 저 오래된 메마른 해골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의 처방전은 언제나 간단해요. 메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을 펴보셨지만 여러분이 볼펜이 있으면 다 표시해도 좋아요. 4절, 5절, 7절, 9절, 10절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저 공동묘지의 메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라, 외쳐라, 선포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오래된 말라 비틀어진 해골뼈들이 이 앞에 보십시오.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잠들었던 내용은, 침체된 내용은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을 듣고 읽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놀라운 기적 인생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 하나님께서 살리는 미래로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왜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쉽게 지칩니까? 왜 금세 기운이 빠지고 디프레스 되고 침체되고 왜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고 약해집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부터 자기 진단해보면 금세 원인을 알 수 있어요. 말씀 없이 살수록 영혼의 결핍 상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으니까 스스로 다운되는 거예요. 기력도 없고 매가리도 없고 예배는 안 빠지고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살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연세가 드실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식욕이 없어서 못 드실수록 힘이 없잖아요. 잘 드시는 분은 90이 넘어 100세가 돼도 잘 드시는 분은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으니까 갈수록 약해져요. 제가 70년대 중반에 우리 성동교회 대학부 때 우리 대학부 부장 여경구 장로님이셨습니다. 1월 달에 여경구 장로님께서 대학부 부장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오셔가지고 하셨던 일침의 말씀 지금도 변함없이 제 가슴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에 50년 전 얘기입니다. 요즘 서울이 공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특별히 주일날마다 먼지 공해가 심해지고 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 날려 읽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오기 위해서 성경에 쌓인 먼지를 툭툭 털기 때문에 주일날마다 서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경 먼지 때문에 공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50년 전 말씀을 지금도 제가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수록 사람들의 말에 예민해지니까 너무 쉽게 시험 들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웬만한 거 가지고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분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사람의 말에 너무 예민하니까 금세 낙심합니다. 기가 죽습니다. 풀이 꺾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말의 내용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부정적이에요.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낙심시키고 좌절시킵니다.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아침 저녁으로 너무 유 박사를 의지해요. 유튜브 박사. 유 박사 때문에 아침부터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여러분을 희망을 갖게 합니다. 꿈을 품게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갖게 합니다. 신비한 치유 능력도 있는 거예요. 길을 살려줘요. 힘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 여러분을 오늘 또 살아나게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메마른 해골뼈들에게 에스겔아, 이 해골 바가지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에스겔 속으로 이거 어렵겠죠. 하나님은 얼마나 쉬운 처방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라. 복음은 살아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번 주간에도 아침마다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이 살아나고 의욕이 살아나고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내 몸의 기능까지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나는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하죠. 성령의 생기로 힘차게 하십시다. 성령의 생기로 다시 살아납시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공동묘지의 메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이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라.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반복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5절, 6절, 8절, 9절, 10절에서 계속 반복하는데 5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보아라,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 따라합시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얼마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면 성령이 저 여러분에게 생기를 주시면 살아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는 단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죠. 흙덩어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더니 아담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우리말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벌떡 일어났듯이 우리 인생 간단합니다. 어제 저녁에 잘 때는 피곤합니다. 기운 다 썼습니다.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 기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를 은퇴하고 선교 목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담임 목사 때보다 더 바빠요.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일들이 많은지. 제가 러시아 한국에 들어와 있는 20만 명이나 되는 러시아권 사람들 사역하죠. 탈북한 우리 통일민들 사역하죠. 또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들, 지적장애인들 이사장 맡아서 사역하죠. 어제도 인천에 가서 러시아권에서 온 사람들 신학교 공부를 하는데 모스크바에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오프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어제 모스크바 신학교에 교장이 와서 저하고 같이 졸업식을 했는데 65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저도 성대가 괜찮은데 많이 상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저 여러분이 마치 아담이 흙덩어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벌떡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나는 새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성경은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7장에서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마른 뼈에게, 해골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들이 벌떡벌떡 다 일어나죠. 뼈들이 맞춰지고 근육이 생기고 신경 조직이 살아나고 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 힘드셨죠? 일 많으셨죠? 또 아프신 분도 계시죠? 여러 가지로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기운이 빠지신 분도 있죠.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기력을 잃고 있는 어머니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새 기운을 주십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십니다. 활력을 주십니다. 성령 받는 만큼 일어납니다. 다시 활기를 회복합니다. 내 가슴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표현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책을 썼는데 성령 받는 만큼 우리는 춤추는 뼈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그림 언어 있잖아요.
공동묘지에 널브러져 있는 그 해골과 마른 뼈들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 일어나서 뼈들이 막 다 맞춰지고 댄싱 하잖아요.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 내 인생도 날마다 춤추는 뼈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70년대 우리 승동교회 다닐 때 참 교회가 힘찼습니다. 훌륭한 장로님들과 함께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 그때 우리 청년부를 총신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던 차영배 목사님께서 지도하셨는데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같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원 열심히 다녔죠. 삼각산 기도원, 도봉산 기도원, 곳곳에 가서 청년들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승동교회가 힘차게 부흥하고 있다고 그래요. 장로님들께서 그러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인데도 교회는 부흥하고 청년들이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승동교회를 부흥의 진원지로 끊임없이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원동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무슨 방법론에 있지 않아요. 프로그램에 있지 않아요. 왜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대형 교회들이 많고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많은데 왜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왜 침체되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갈수록 교인 수가 줄어듭니까? 성령 없이 목회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막 즐비하고 무슨 교회가 백화점처럼, 그리고 말씀 없이 자꾸 이벤트하고. 저는 처음부터 그거 반대했어요. 교회 개척한 목사로서 교회를 막 초고속 성장시키려고 막 이런 유명한 연예인 불러다가 저런 훌륭한 코미디언 불러다가 거기에 간증은 좀 필요하지만 거기에 복음의 엑기스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애들 먹을 것 줄비하게 사준다고 해가서 그거 잠깐 한시적이죠. 왜 현대인들이 병이 많습니까? 패스트푸드 좋아하다가 애들이 갈수록, 우리가 아주 젊은 친구인데 아주 훌륭한 의사 한 사람인데 대단해요. 보니까 병원 개원한 지 이제 13년 됐는데 엄청난 이 놀라운 병원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훌륭한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서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이제 47살인데.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이 몸속에 해독 능력을 다 잃어버렸대. 해독 능력. 그러니까 몸에 온갖 독소만 쌓이니까 젊은 층들이 암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아요. 프로그램으로, 이벤트로, 물량 공세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아까 얘기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이 놀라운 본질적 부흥이 우리 승동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 9절과 10절 보니까 생기의 바람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마른 뼈들 속으로 들어가니 성령이 들어가니 따라합시다. 그들이 살아났다. 바꿔서 얘기합시다. 힘차게. 내가 살아났다. 우리 가정이 살아났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회사가 살고, 여기 뭐예요? 그들이 제발로 일어서서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루었다. 우리 기업도 큰 군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교인들이 이 말씀 뭐래요? 제발로 일어났다. 힘차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활기차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늘 의도적으로 사람을 쓰시죠.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왜 공동묘지 뼈다귀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그 뜻입니다. 에스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새 힘으로 강하게 하신다. 오늘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있는 부족한 저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다 21세기의 에스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 때 힘들게 왔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쳤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번아웃 됐습니다. 탈진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가정에 하는 일들로 인해서 참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다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났다 그랬죠. 제발로 다 일어났다. 에스겔, 하나님이 힘주시는 사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힘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없이 살으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야. 오늘 찬양대 얼마나 힘차게 찬양하고, 지난달에 왔을 때보다도 찬양대원들이 더 늘어나셨어요. 다음 달한테 빈자리도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노래를 해도 거기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영혼을 울려주고.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19세기 훌륭한 미국 교회 부흥 지도자였던 레오날드 레븐 휠의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우리는 은혜에 굶주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곧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런 침체 상태가 달갑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주님, 우리나라 이런 혼란 정국이 달갑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승동교회도 사도행전적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봅시다. 주여, 우리 승동교회 사도행전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제 가슴에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은혜를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에게 공동묘지 메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와 같은 절망 상태에 있지만, 에스겔아, 가서 복음 외쳐.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어. 가서 모두로 하여금 생기의 성령의 기운을 받게 해. 다 일어날 수 있어. 26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동교회 여기가 또 한 번 부흥의 진원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기만 하면 모두가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간에도 내가 가는 그 자리가,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회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종로 한복판에 있는 우리 성동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